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랬어요.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가 정확하게는 돌아선 자식들아 돌아서라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4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이 3장과 연결을 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돌아서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해서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해서 자랑하리라. 모든 나라 모든 만방이 하나님을 인해서 복을 받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를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은 열방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면은, 하나님께로 다가오면은 그것을 인해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일어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믿는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 할례를 행하다라는 게 단지 그런 표피를 베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나 여호와에게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게 여기 그 19절에서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든지, 21절에서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 거라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심판이 오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나팔을 풀어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해라, 지체하지 말아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왔은즉 너희 성읍은 황폐하고 거민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당연히 바벨론인데 그 오는 속도가 굉장해요. 일단은 독수리보다 빠르다라는 식으로도 표현이 되죠. 7절의 사자와 그리고 13절의 독수리보다 빠르다라는 것은,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7장 4절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거든요. 그때 봤던 게 첫 번째 짐승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형상을 좀 보거든요. 물론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9장을 가도 그래요. 49장 19절에서는 뭐 사자가 올라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22절에서는 독수리의 뭐 군대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같은 예레미야서에서요. 그 군대가 올라와서 점령을 하기 때문에 다 성읍들이 황폐케 되고 거민이 없고, 이를 인해서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할 것이다.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아서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이 실심이할 것이다.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된다라는 건데, 창백해진다라는 걸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놀랄 것이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그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칼이 생명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을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헐벗은 산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너의 눈을 들어서 자산을 봐라. 너희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들이 다 헐벗었던 것 같아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근을 내린 거죠. 그래서 산이 다 헐벗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러온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오고 있다. 이는 키질을 위함도 아니다. 이 키질이라는 것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다, 누가 악인이다 그런 걸 가려내는 것도 아니고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건 다음 장에서 사실은 나오는 얘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게 많이 그 성읍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10명까지 쭉 줄이잖아요. 근데 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라. 빨리 갔다 왔다 해서 네가 만약에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단 한 명도 없어요. 예루살렘인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끔찍한 그런 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해서 퀴즈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렇게 갈라낼 것도 없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의인이 없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서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가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악한 생각이 너의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이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 지역이고 에브라임도 약간 예루살렘보다는 위쪽 지역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이라든지 에브라임 산은 이미 외국인 지역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유다만 남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위에서부터 단도 점령당하고 에브라임도 점령당하고 그 계속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북방에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이르게 할 것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오는 것이 점점점 다가올 때 이런 소리를 북쪽에서부터 듣는 거예요. 너희는 열방의 고함이여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길과 행사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너의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아프다라는 게 사실 좀 창자라는 단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프다 아프다 그런 게 진짜로 그 마음 속에서부터 막 내장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너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순식간에 완전히 그 파열됐다. 무너졌다. 없어졌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거 창세기 1장에서 그 천지 창조 때 그때 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다 막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죠. 굉장히 연상이 돼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빛이 없었다. 아직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시기 전에 그 상황 그때가 굉장히 좀 그려집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요란한 소리를 인해서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의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정확하게는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그런 사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소용없다, 헛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의 모습과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행음하는 자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닐까. 화장하고 꾸미는 거, 그런 것들이 행음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아랍 여인, 그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기 위한 그런 단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너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렇게 되면 연인들은 누가 되냐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원군을 요청하러 가는 사신이라면은 애굽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고 너의 생명을 찾을 거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 되면은 우상들이 너를 멸시하고 너의 생명을 찾는다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다 헛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일 텐데,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한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다.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해서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얘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